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7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시록 1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이 6번째 강의 시간인데 아직도 1장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론의 말씀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서 곧 자기의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것은 비단 이 당시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것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왜 pat모 섬에 유배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입니다. 아벨이 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1260년 중삼국 시대에 왜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제국 로마 시절에 280여 년간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짐승들의 밥이 되어 죽었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권 시절에 중삼국 시대에 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레미야 1장 2절, 호세아 1장 1절, 요엘서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 등등 우리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가장 처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가 어떤 것을 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임한, 나 에레미야에게 임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의 증거, 이게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도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는 어느 특정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시대마다 예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선악의 대쟁투를 보여주고 있는 그 포커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단이 분노하여 싸우는 그 대상,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증거가 뭐냐? 같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자를 통하여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적인 기별을 대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이라고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는데 무엇을 봤을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자, 이렇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곧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을 왜 연구할까요?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이 제이크 목사가 일주일에 생방송을 4번씩 하면서 이 분주함 속에서 왜 이 일요일 날 좀 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다하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여 계시록을 연구할까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 안에 가득 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부디 바라기는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예배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또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쓴 말씀인데요. 바로 지금 역사의 마지막 이때를 가리키고 있는 정확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마카리오스. 이건 해피, 행복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십니까? 단순한 현세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 성취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깊은 내적인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6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동안 5강의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마카리오스의 기쁨, 마카리오스의 행복,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행복, 이걸 경험하셨습니까? 부디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읽고 깨닫는 자들이 받는 복, 또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받는 복, 자기의 옷을 살피며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의 축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 그 옷을 빠는 자들의 복. 자, 이런 7가지 축복이 부디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이 7가지 축복의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가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자, 1장 3절에 읽는 자의 복, 14장 13절에 죽는 자의 복, 16장 15절에 옷을 지키는 자의 복. 자, 이것이 다시 한번 보세요. C-. 19장 9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 자, 우리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흠없는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한 바로 그 옷을 지키는 자들의 복과 같지 않습니까? 자, B-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저 B 14장 13절에 죽는 자의 복. B-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그리고 22장 7절에 저 A-에 읽는 자의 복. 놀랍지요? 이렇게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가지의 축복은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9장 12절에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의 7가지의 화와 7가지의 복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묘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4절과 5절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죠. 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바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본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또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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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기도 우리 삼위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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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무엇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또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7영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죠. 5장 6절에도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7영이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구약에 언급된 7영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기 우리 성경에는 경건의 신이 없지만은 70인역 등에 보면 경건의 신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자, 여러분 7영이 뭐냐? 우리 계시록에는 7영, 보좌 앞에 있는 7영, 구약에 가보니까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이미 또 제 설교를 통하여 최근에 들으셨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7이란 숫자, 하나님의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이 이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이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 이 7영은 오직 나의 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영이 7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우리 요한계시록 특별히 7 교회에 보내는 2장 3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다음 7번째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7 교회, 그 7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동시에 이 시대를 통하여 이 땅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두루 행하시면서 그 일곱 교회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를 주의 성령이 두루 행하시며 살피고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성령의 일곱 눈, 완전한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칭호가 나옵니다. 첫째로 충성된 증인, 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칭호 중에 첫째로 충성된 증인.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묻죠.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물론 빌라도나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던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네가 이 세상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침묵을 하시다가 여기에서는 그래,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왕이 아니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 만왕의 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누가 듣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일요일 저녁에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강의를 듣게 하여 귀한 시간을 냈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충성된 증인의 증가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기 훨씬 전에 부활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모세의 부활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제도 의식 가운데 요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의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자 첫 열매가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칭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과 6절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좀 느끼며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구속받은 후에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창조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때 새늘과 새 땅이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신분을 갖고 삽니다. 왕노릇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여기 박진아, 제이콥 목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차 왕노릇 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의 경위를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구경하며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 이런 왕노릇 할 자들의 왕노릇.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분명하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무개야 네가 거룩한 나라야.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가 아무거나 먹어서 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아무거나 마셔서 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아무거나 입어서 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 성별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이런 왕의 채통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하늘 거룩한 곳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설 그들이 누굽니까?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나라가 되시고 거룩한 나라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과 8절 들어갑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읽으면서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이고 수없이 읽고 가르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그 복이 내적인 즐거움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한다.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그 분명한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따온 말씀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스가랴 12장 10절 11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누가요? 자, 주께서 오시는 그날 이 영광의 장면을 보고 우리 살아서 주의 재림을 목도한 마지막 성도들, 개국 일이 없는 환난을 견뎌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를 이긴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이 땅에 수많은 불신자들, 또 등잔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릇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지 못할 이런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 믿은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애곡할 것입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2절로 14절까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고 명광 미디어를 통해서 최후의 기별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고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때 여러분이 애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자가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이 끝난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애곡하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니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는 다 저 영광의 장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뵙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남겨진다? 통곡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9절 10절로 들어갑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던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참 우리 사도 요한이 정말 반모섬에서 서기 한 96년경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계시를 직접 본 겁니다. 이 반모섬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 소아시아 지방의 요 빨간 부분,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그 7교회가 보이죠.
이렇게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에게해의 아주 작고 황량한 돌섬. 지금 그 터키 해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지점에 있는 그런 작은 돌섬이에요. 오른쪽 사진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유배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저기 제주도, 뭐 울릉도, 이런 아주 황량한 그런 돌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 주의 날,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옥신각신, 갑론을박, 티격태격, 우왕좌왕, 설왕설래. 자, 이 주의 날이 저 개신교회 목사들은, 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봐라, 주의 날, 주일이 여기 있다.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그런 말에 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 날이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예배 보는 일요일, 바로 그 주일일까요? 일요일을 지칭하는 주의 날, 이런 용어는 여러분 2세기 후반에 외경 베드로 복음서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60년 지나서.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교부 클레멘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부 클레멘트가 서기 150년에 태어나서 215년에 죽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교부가 뭐 태어나자마자 그 말을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60년경, 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서기 96년경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주의 날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주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일반 개신교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요일 이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의 날은 어느 날일까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께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대개 성도들이 이 안식일에 교회 모이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또 옹기종기 이게 모여 앉으면 대개 다른 사람 말들을 합니다. 또 사업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세상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불신적 태도들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사업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날은, 나의 거룩한 날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니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니 안식일의 주인, 그게 주의 날이 아닌가요? 여호와의 성일, 나의 성일, 그게 주님의 날 아닙니까? 성경 66권에 주의 날은 오직 하나입니다. 안식일 외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레멘트가 2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사용한 주의 날, 일요일의 그 개념의 주의 날은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아니 존재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에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지막 사도에게 놀라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공개해 주신 겁니다. 11절 12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7교회가 여기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 오른쪽에 예루살렘 보이죠? 자, 왼쪽에 고린도가 보입니다. 자,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이죠? 베레아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이 부분에, 자,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7교회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여드리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 그 당시에 실존하던 7교회, 이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7 금초대를 보았다. 계시 가운데 7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7 금초대를 봤습니다. 자, 7 금초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7촛대 사이를 거니셨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실제하던 소아시아의 7교회마다 예수께서 친히 바라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또 시대마다 있는 이 7교회들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분향단이 있고 그 위에 지성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떡상과 7 촛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 촛대, 그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물리적인 면에서 달랐던 것처럼 하늘의 성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모세 성막과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얼토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하늘의 원형 성소가 모세 성막과 같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촛대일까요? 촛대는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뜰에는 햇빛이 있어요. 자, 휘장을 열고 첫째 간 성소에 들어가면은 인위적인 빛은 바로 7 촛대 요거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차단되어 있는 그 칸에 오직 7 촛대의 빛, 어둠을 밝히는 그 빛,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산골에 살면서 호롱볼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이제 호롱볼보다 조금 나아진 게 호야라고 해가지고 유리관이 되어 있는 거, 어렸을 때 그것만 봐도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호롱불을 킬 때 저희들은 화장실에 저 밖에 있을 때 그 캄캄한 겨울에 화장실을 갈 때는 그 소나무 관솔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걸 들고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롱불과 좀 유사한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습니까?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함께 거니시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3절로 15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이 사실은 화가 그린 그림이지만 저 일곱 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 시대마다 존재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접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니셨다고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파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로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들의 타락으로 또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여전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일곱 교회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이콥 목사에게, 아니 제이콥 목사를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100% 믿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는데 역시 오늘도 또 시간이 참 역부족입니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다니엘서 10장과 계시록 1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10장에 어떤 사람, 계시록 1장에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 10장에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록 1장에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엘서 10장에 정금띠를 띠고, 계시록 11장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서 10장에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계시록 1장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서 10장에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계시록 1장에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서 10장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계시록 1장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다니엘서 10장에 힘이 빠졌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니엘이 또 계시록 1장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또 다니엘서 10장에 한 손이 다니엘을 만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오른손을 내게 얹고, 다니엘서 1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장에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지 아세요? 주전 605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경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서기 96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서기 2021년 오늘 10월 17일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가 땅에 끌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물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분이 이 성경 예언대학원의 6번째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사도 요한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아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평신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듣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6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